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곳이 어디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아무 데서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줄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지성소에서도 이렇게 속죄소가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성소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하는 그런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제 걷어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텐트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성막에 뜰이고 성막에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지성소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한번 봅시다. 자, 저게 법궤인데 저 법궤 속에는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저 속에 들어가 있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저 법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다른 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지정된 그 거룩한 장소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이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예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와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는 큰 이렇게 대에 담아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히 죄를 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이 피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함을 통해서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지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피 뿌림에 이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성막은 어디 있으며 지성소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이 과정이 뭐가 이렇게 달라졌지?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의 그런 피가 아니고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게 대속하셨던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은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양 잡고 송아지 잡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여기 성소와 지성소 이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은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어지는데 이건 사람이 찢어가지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칼로 찢어도 이건 잘 안 찢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이것이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왜?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예배를 너희들이 할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너희들이 그동안에 너희들이 성막을 보았느냐 성전을 보았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비유였다, 즉 모형이었다. 모형. 우리가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이제는 실제 아파트가 이게 완성되면 모델 하우스는 없애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희들이 보았던 것은 이것은 비유였다,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참끝의 그림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보았던 것은 진짜 주인공이 오기까지 그림자를 보았는데 바로 실제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이며 우리가 성전의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전의 의미, 성전의 의미.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그런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는데,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을 찾아.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 거하실 곳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족장시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이 시대를 이렇게 족장시대라 그래요. 이 족장시대에는 이때는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 아브람이 이렇게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광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이 모세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 그래서 성막의 뜰에서 양 잡고 송아지 잡고 그 다음에 성소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러한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이제 그런 생활을 할 때는 이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웅장한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 시대가 이걸 다 구약 시대라 그래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 심령 성전이다. 심령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요, 성전. 왜 성전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웠다 그러지? 사기꾼인가? 무슨 어떤 마술을 부리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교훈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을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언제 나중에 알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너희들이 손으로 지었던 이 성전은 참 성전 아니다. 참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은 내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보았던 이 제단이나 성막이나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오기까지의 그림자, 예표, 모형이었다. 이제는 참 성전이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지상에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전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예수의 영, 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 예수와 똑같은 그 영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뭔가 하면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계시면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임하는 그 마음마다 바로 심령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런가? 성도다. 이 성도는 바로 구별된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 부르고 권사님 장로님 부르는데 사람들이 성도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객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다. 아니요, 여러분요,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인가? 성도예요. 성도. 직분은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것이요, 성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왜?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구별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무엇인가? 성일이요. 성일. 이 성일은 거룩한 날이요, 이 날은 무엇인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이 성령이 임하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빌딩이 될 수 있고 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은 이곳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성전의 지역을 넓히라는 성전. 자, 이 성전의 지역을 넓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의 지역을 넓히게 되는가? 먼저 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전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 성전이 타락을 하면은, 이 성전이 변질되어지면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의 용도로 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곳에 이 죄악의 이런 모습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데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불순종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니까 내가 이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예배드리던 이 성전의 모든 촛대와 이게 성전 기구들을 그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다 빼앗아서 그들이 막 술잔 마시고 그들이 막 세상적인 도구를 이렇게 써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 예배를 무시했구나. 우리가 이 성전을 멸시했구나. 우리가 이 성전을 멸시하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그들이 점령하고 이 성벽과 성전을 해파시키고, 와, 우리가 이 성전을 멸시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는 본국을 돌아가면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1차, 2차, 3차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22년 동안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했더니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주일 지키게 되느냐,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느냐, 신앙은 자유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세상 길로 가게 되지는, 타락하게 되지는, 변질되게 되지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이렇게 문화의 어떤 그 종으로서 시달림을 받게 되지는, 그러다가 다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기간이 22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년이 걸렸던 간에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경북 영덕에 김상태 집사라고 있어요. 다음에 검찰 때 한번 전체적으로 이 영상을 한번 간증 집회 등을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을 한국판 베드로라 그래요. 한국판 베드로. 그래서 경북 영덕 그 시골 어촌에 이게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이 한 30명 되죠. 30명 되는데 자기 가족 친척이 14명이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앙이 좀 어린 상태에서 이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족 말 안 들으면은 목사님 힘듭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시험마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만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거기서 이렇게 이 나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7년 동안 하는 것마다 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7년 동안 망하고 막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돈을 벌다. 그래서 한 2000년 그 전인데, 그래서 자기 개인비만 한 5억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척교회 하듯이 개척절을 이렇게 만드는 분이요. 그러니까 절을 세워준 분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보살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절을 이렇게 지어준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아들의 그 강요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나왔더니 아들이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뭐 빚이 5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시 절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을 겪을 때, 그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건유라는 거예요.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뭐 자기는 뭐 금식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하고 아내는 금식기도 하는데 자기는 하루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밥도 먹고 했대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응? 니는 너그 집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교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빗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는 낡아 있는데 네 양심적으로 네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은행 대출도 안 내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 그 정치망업이 뭔가 하면, 정치망업이 이런 것이요. 고모풍선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 건물인데 고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못 빠져나가요. 근데 요 폭이 한 20cm 정도 돼요. 20cm. 20cm. 근데 여기에 방어대가 5,000마리가 들어왔어. 5,000마리. 그러면은 방어의 그 몸통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20cm 된다. 20cm. 20cm. 그러니까 5,000마리가 이 속에 들어가주기 위해서 줄로 섰어요. 왜? 2마리가 동시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5,000마리가 쫙 일렬 서가지고 얼른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내 차례다, 내 차례다, 내 차례, 내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마리가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고무풍선처럼 빵빵하게 여기에 5,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5,000마리 이걸 자기 배 다 못 실어가지고 동네 사람 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잡아서 파니까 5억이 되더래요. 그래서 빚을 이제 다 갚았어. 그리고는 어땠는가? 이제 대출을 내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그랬더니 민크 고래가 또 저 속에 또 이게 걸려가지고 민크 고래가 또 5천만 원 한대요. 그리고 빚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오징어 떼가 저기에 이게 막 풍선처럼 저기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오징어를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축을 완성을 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건축하면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심령에 이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허물어졌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심령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심령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사건을 내게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은 성전 구축이지만 실제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금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였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헌신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령의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너졌던 이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쓰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령 성전을 채워야 돼. 심령 성전. 이렇게 심령 이렇게 성전을 세워라.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제단이나 성막이나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심령마다 심령 성전에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인일까 내가 주인일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강아지 한 마리가 앞에 이 두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왜?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왼쪽을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 가고 이때 강아지가 여기까지는 따라오는데 여기서 강아지가 진짜 주인이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강아지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이게 강아지의 주인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언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려지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내 이렇게 경험대로 살 것인가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 구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똑똑한지 압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직에 보면은 이렇게 전체 살림을 맡는 사람에게 이 숫자 계산이 이 밝은 사람에게 맡기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동체 생활할 때에 회개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는 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야 예수는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야 예수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키면 나는 한 자리 하게 될 것인데 나는 국무총리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계산을 탁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찾아다니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이 칼라가 안 맞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다른 11명의 제자보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좀 남들이 볼 때는 약간 계산이 어두운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싶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것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되겠다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옥석을 가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단계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을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순교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순교를 아무나 시킨 게 아니에요. 겁쟁이에게 순교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순교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순교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이 시대의 순교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신으로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만몬신이요. 왜? 겉으로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는 돈을 사랑하거든요.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는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돈을 딱 나누고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라는가? 우리에게 네가 예수를 선택하든지 만몬신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명성,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울 영락교회는요, 6.25가 끝난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기반도 잡지 못하고 사는 것이 변변치 않고 뭐 다 이게 남대문 시장 옆에서 이렇게 노점상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교인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렇게 피난 와 가지고 좀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한 70명 정도 이게 출석이 될 때 고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당이 너무 좁은데 우리가 예배당을 다시 지읍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뭐 지금이 때입니까 어쩝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우리 하나님께 다 들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인다면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섭시다. 만약에 그리 하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이제 순종하는데 한 50명은 이게 따라하고 한 20명은 이렇게 저 목사 따라가다는 망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이렇게 예배당은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50명이 우리 한국에 다 재벌의 그룹에 다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머지 20명은 아직도 평범하게 이렇게 살고 있대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성전 건축하는 법 받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붙들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심령의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령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 시험지를 주면서 네가 이거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 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렇게 대기업을 통해서 마치 공장에서 기계를 가지고 벽돌을 찍어내듯이 얼마든지 교회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노점상하는 사람, 그야말로 하루 버려 하루 먹는 이런 사람, 그야말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기로 해요. 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는 장로에서 제일 큽니다. 뭐 이렇게 성도로서는 장로에서 한 두 번째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옛날 있던 장소가 가벌병원 위쪽에,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떤 분이 그곳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 동네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게 성도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지으냐.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집을 팔았다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시대에 전세를 내려가고, 이 시대에 생명보험을 해가고, 이 시대에 결혼반지 돌반지를 들이면서 여기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대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교회를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1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키가 작고 여러분 볼 때 내보다 가방끈이 작다. 아니요,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시온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러니까 어떠는가? 내가 마음이 헛다는 곳에 이 가지를 않는 거요. 내가 세상을 가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내 마음이 주의 절을 향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 소록도 그 교회가 지어진 그 동영상 봤잖아요. 그분들이 백돌 한 장 한 장에 그들의 그 피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신경세포가 이 마비되어서 이 살점이 떨어져도 이 감각을 못 느끼요. 그렇게 지었던 이렇게 교회다 보니까 교회를 사람 특별한 마음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난이도가 높은 이런 시험 문제를 주시면서 네가 이걸 한번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대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이 고난의 축복을 몰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개신교는 이 천주교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100년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이렇게 이 1800년도 이 그때에 이 복음이 이제 들어왔는데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약 한 2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에 한풀 꺾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참 많은 이렇게 그 순교와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는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에 항거하면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이 신앙, 그야말로 이 신앙의 순수성과 그리고 이 바른 신학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 교단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고려신학교 이 고신교단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입을 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신앙의 전통과 선명성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에 이 오염되지 않는 이 신앙의 순수성, 그래서 고려가 뭔가 높고 화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전통을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6.25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6.25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약 한 달 만에 이 낙동강을 전순을 해가지고 이제 다 공산화되어지고, 당시 부산은 이 경남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공산군이 지금 전 국토를 이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세기하며 기도할 때 유엔군이 참 이렇게 우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어땠는가, 그 50년대, 그 60년대 이 보릿고개에 있던 그 시대, 이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뭐 묵고 살기도 힘든 그런 거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황금기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헌신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 희생해 봤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덕분이요. 적어도 우리 신앙의 60대, 25, 70대 그분의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들이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기도와 땀과 눈물이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민족의 희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든 어쩌든 교회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문제, 이렇게 성평등, 학생 인권 조례에 잘못된 독소 저항, 여러분 누가 반대합니까?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깨어있는 교회요.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염려하지 않다면 민족의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발전지를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요, 학생들에게 만화책으로서 동성애 섹스하는 거, 짐승과 섹스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자유입니까? 책임이 없는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그는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니요, 진리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이렇게 황금비를 누린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신앙의 이 황금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시편 11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이 단을 군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과 싸워서 원통에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잠이 오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한 방울이라도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보자는 거죠. 그곳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지역을 넓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전의 지역을 이렇게 지역을 넓힌 결과, 이 구약 시대에 이게 성막을 다 완성했어. 이 성막을 딱 완성하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구름이 성막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날개 속에 그 새끼 병아리를 다 품고 있는 같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다 품고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딱 품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품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다는 것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막이 완성이 되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게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성전을 딱 완성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험량하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완성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심령을 태우게 되는 것이고 짝을 태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능력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성막이 완성되고 이 성전이 완성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있던 본문의 이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동안 너희들 수고 많이 했지. 그동안 너희들이 이게 땀과 눈물과 헌신 많이 했지.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 때문입니까? 무너졌던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니까. 여러분, 축구 대표 선수의 꿈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 되는 거잖아요. 국가대표 중에서도 월드컵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요. 그래서 월드컵에 한번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월드컵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걷기 훈련을 하고 엄청난 그런 훈련을 합니다. 훈련 자체는 싫습니다. 훈련 자체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것이요. 그래서 월드컵의 기간은 약 한 3주 정도 되는데 이 3주가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스타 플레이. 손흥민 같은 이런 선수. 그야말로 독일 선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이렇게 골을 넣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내 몸값은 그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월드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가치, 나라는 사람의 이게 가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 과정,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고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던데 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심령의 성전이 회복이 되지면은 내 믿음의 가치는 지금보다 몇십 배로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가치가 올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 기회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두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산 증거가 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무너졌던 심령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